미련한 자가 마귀를 이긴다. 미련한 자가 마귀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BC 586년 그때쯤 망할 때 얘기입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그 불꽃이라고 말하는 게 16대 왕 요시야죠. 요시야는 기회라 그랬습니다. 신앙인이 있는데 정말 잘 믿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큰 심판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큰 별이 지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요시야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요시야 죽으면은 이제 더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 같이 날마다 말씀 증거해 주는 분. 사라지면은 말씀의 기갈이 와요. 또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뭐 기도의 용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기도의 용장인 요시야가 사라지면 또 기도도 없다니까요. 날마다 전도할 것 같죠. 이게 전도하는 요시야가 사라지면은 심판이 온다니까요. 전도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뭐 중학교 때 한번 전도 받고 요시야가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에 간신히 믿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기회다. 항상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은 그냥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로 지금 있는 거구나.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사라지면 심판이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사람이 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죽었습니다. 무깃도를 그게 뭐 히브리어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겟돈이라 그러죠. 그래서 말세에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무깃도 이퀄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동방에서 오는 뭐 2만이니까 2억이니까 2억의 군대가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2억이 옵니까 그러는데 올 사람 많죠. 인도도 뭐 14억이고 중국도 15억이고 옛날에는 어떻게 2억의 군대가 오냐 그랬다고요. 100만 대군 그랬잖아요. 100만 명도 대단한 건데 1000만 대군도 아니라 2억 대군. 그런 말도 안 되잖아. 2억 대군. 뭐 들어봤어요 그런 거? 지금은 간단하죠. 2억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마지막 전쟁이 있다. 이제 그게 무깃도 또는 아마겟돈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16대 왕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원래 아들은 4명인데 첫 번째 아들은 빨리 죽었는가 봐요. 빼버리고 요하나니까 그럴 거야 아마. 빼버리고 아들 셋이 있었어요. 1번 아들이 여호야김, 2번이 여호아하스, 3번이 시드기야.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이 제일 똑똑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 17대 왕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딱 석 달 왕도로 타다가 무깃도에서 후퇴하던 바로느고 애굽의 왕이 그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고 대신에 왕으로 세운 게 여호야김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좀 똑똑지 못한 아들이죠. 똑똑했으면 장남을 세웠지. 근데 사람들이 둘째 아들을 세운 거 보면은 둘째 아들이 제일 똑똑했는가 봐요. 근데 미인 방명이라고 똑똑하니까 또 끌려가잖아. 그리고 18대 왕이 여호야김 11년. 그리고 그도 죽습니다. 11년 있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 이것도 또 석 달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래서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삼촌, 셋째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래서 요시야는 세 아들이 다 왕되고 손자까지 왕이 됐어요. 4명. 그러니까 요시야가 16대고 17대가 두 번째 아들, 18대가 첫 번째 아들, 19대가 손자, 그리고 마지막 20대가 시드기야. 두 놈 뽑혀서 끌려갔던 게 시드기야 20대 왕. 그래서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으로 끝이 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특별히 그 여호야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18, 19대 왕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세웠죠? 여호야김을? 애굽이 세웠잖아요. 바로느고가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바벨론이 점령을 합니다. 바벨론이 센 놈이 와가지고 점령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조공도 바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 거는 애굽인데 지금 순종하는 것은 바벨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강대국이냐. 아버지 때를 보니까 지는 해였지만 아수르가 제일 강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할 때 아마도 요시야의 눈에는 그 둘 중에 뭐가 센지 몰라가지고 잘못 붙었지. 아수르에 붙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위해 싸우다가 애굽이 더 센지 모르고. 그래서 전사하고 또 아들 끌려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아수르는 이때
이때로 끝이 나요. 이때로 끝이 나고 없어져 버려요. 아수르는 패망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 남고 이제 북쪽에는 바벨론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요 때는 아수르가 잔당들이 좀 남아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최종 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지.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그때가 이제 패권 전쟁 시대거든. 어디가 패권을 잡는지 이게 모르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헷갈리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 줄 잘못 써가지고 끝난 거죠. 나중에 바벨론이 센 줄 알았는데 반 바벨론 노선 취하다가 여호야김 때 1차 포로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때 2차 포로고 시드기야 때 3차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물론 2차 때 거의 다 망했어요. 근데 3차까지 끌려가게 된다고. 그게 스토리입니다. 이제 데려가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11년 왕위에 있었던 것은 18대왕 여호야김 11년. 그다음에 여호야김은 석 달이니까 치나마나.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또 11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만 나오죠. 22년 동안의 왕. 두 왕이 다 악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끌려가는 장면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배반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끌려갔죠.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야김이라면 그 당시에 살고 있을 때 첫째, 정치, 외교, 경제 무지무지한 혼란기예요. 안개 속을 헤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를 거예요. 전통적인 게 강해 보이잖아. 그래서 애굽이 강한가? 혹시 아수르는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닌가? 바벨론은 옛날에 약한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설마 애굽을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근데 마지막 패권은 바벨론이었거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헷갈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야김은요, 그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능력이 뛰어났으면은 처음부터 왕이 됐지. 첫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밀렸잖아요. 자기 능력도 부족해. 거기다가 자기는 바로가 세운 왕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또 지금은 바로가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가 또 이름도 바꿔버려요. 원래 엘리야김이었거든. 근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게 참 재밌는데, 엘리야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뜻이고, 여호야김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예요. 그럼 이상하잖아. 뜻은 똑같은데 왜 이름을 바꿔?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엘리야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야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 이걸 왜 바꾸죠? 이런 거죠. 원래 엘리야김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 첫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근데 애굽에 바로 누가가 와가지고 이름 똑같으니까 내가 이름 지어준 걸로 불러. 뭐 같은 뜻으로 세워줄게. 그래서 엘리야김 말고 여호야김 그랬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권위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너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지만 내가 세운 거야. 바로가 세운 거야.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 영화 파친코, 드라마 파친코에 보면은 선자가 나오는데 자기 그 남편의 형님,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이죠. 요셉이라는 약간 좀 띨띨이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능하고. 그래서 이게 좀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힘은 없는데 형 노릇 하려고 그러는 그런 쪼다가 요셉이거든요. 그때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알아요? 선자가 참 지혜로워. 이름 지어주세요 그래요. 이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줘. 그 왜 지혜롭다고 그러죠? 그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는 순간에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요셉이라는 그 남편 형은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무능하고 뭐 양반집 아들이다 그러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남아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죠. 선자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 허세를 채워주려고 이름 지어주세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좋아져요. 내가 볼 때 선자 진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권위라고,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는데 동물들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이름 지어줘라. 그게 권위거든요, 권위. 그런 게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인식할 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식하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이름 짓는 거라 했잖아요, 네이밍. 근데 지금 여호야김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이름의 존재가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왕이었다고. 바로. 그러니까 모든 게 취약한 거죠.
그럼 이 정도쯤 된다 그러면은 정말 왕은 왕이지만 허수아비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는 뿌리도 없고 뭐 그런 거잖아. 뭐라 그래야 되나? 나는 공부도 뭐 잘 못했고 집안도 안 좋고 뭐 나이도 많이 들고 또 체력도 별로 없어.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엘리야김 여우야김이라고. 그때의 그 쥐뿔도 없으면서 거기서 줄 서는 거 선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잘 맞춰가지고 바벨론에 줄을 섰다고 합시다. 그래 봐야 뭐 바벨론에 나중에 끌려가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우리 지금 혼란스럽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뭐 이 세상 잘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엄청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역사를 쭉 보면요. 항상 순서가 있어. 전염병이 일어나요. 지금 전염병이잖아, 코로나. 전염병이 확 일어나고 나면 전염병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위기가 와요. 공황이 와, 공황. 이게 1929년도 공황, 대공황도 그때예요. 그 전에 전염병 왔어. 그 전염병, 뭐 스페인 독감 그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그때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뭐 그런 거. 그 전염병 다음이 전쟁이에요. 공황이에요, 공황. 공황이 온 다음엔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이 세 가지는 같이 오는 거예요. 공황이 뭐예요? 소비가 없는 거 아니야, 소비가. 소비가 없는데 전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때려부시니까 생산이 가능해지지, 소비도 따라라고. 그래서 전쟁만큼 경제 활성화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나쁜 지도자들은 전쟁 선택한다고. 전쟁하면은 경제가 도니까 적당히 죽어주고 적당히 물건 만들면 다시 박살냈으니까 다시 경기 호황이 오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좀 느낌이 이상해요. 지금 전염병 끝나고 난 다음에 벌써 들려오는 게 세계적인 공황, 그죠? 뭐 코인 폭락했다, 뭐 달러 1,300원 이상 올라갔다, 안전사단이라 했던 엔화가 폭락하고 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죠? 막 금리도 올라간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알아요? 뭐 집이 안전한지, 달러가 안전한지, 뭐 금이 안전한지, 코인이 안전한지. 안전한 게 어디 있어? 지금 이 여우야김 시대가 똑같잖아. 하나도 모르겠어. 누가 안다 그래? 누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여우야김 같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죠?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딴 거 이거 맞추려고 그래봐야 소용도 없고 그냥 말씀 붙들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안개 속을 걸어가게 될 때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개가 아니라 말씀은 명확해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봐서 알죠. 여우야김하고 시드기야 때 이렇게 안개 속을 헤맬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안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다고. 바벨론에 항복해. 바벨론이 최종 승자야. 항복해.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터닦고 잘 살아.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5절부터 뭐 몇 절까지인가? 8절, 뭐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6절,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도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주구장창 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다음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그러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에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70년 지나면 니네 돌아와. 그런 얘기예요.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박살나고 너희 돌아올 거야. 그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의 고레스 왕 사이러스라는 왕이 세워져 가지고 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안개 속이었어요. 말씀 붙은 사람은 명확히 알았어요. 안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안개 속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히 알려줬다고요. 당시에 애굽이 강한지 아수르가 강한지 바벨론이 강한지 몰랐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으면 알죠. 바벨론이 제일 강해요. 그리고 니네들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한다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오라고. 뭐 생각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출애굽 생각나잖아요. 출애굽.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그때는 뭐 끌려간 건 아니지만 지발로 갔지. 70명이 애굽에 갔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시간도 정해놓잖아. 거기 창세기 보면은
400년이라 그러잖아. 물론 그 적당해서 400년이지 진짜로는 다 재보니까 430년.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하기엔 400년 동안 있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다 그러면 아는 거지 왜 몰라. 애굽에 갔다가 400년 있다가 돌아온대요. 400년 있다가 정확히는 430년이 됐지만 그 정도는 뭐 오차가 있으니까 맞는 거지. 그죠? 그렇게 400년 있다가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70년 갔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200만 명. 장자만 6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것이 손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애굽이 뭐였어요? 모판. 모를 심을 때 모판. 또는 아이들 같으면 자궁. 그죠?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자궁 속에서 자라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둘밖에 없다니까요.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출애굽. 뭐가 생각나야 돼요? 출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애굽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애굽 가서 거기서 번성했잖아요. 애굽에서 번성하니까 나오게 됐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번성하게 해서 다시 끌고 나올 것이다. 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싱싱함이 필요하고 새로운 거듭남이 필요한 거야.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벨론이 이게 저주가 아니죠. 심판이 아니죠. 이게 구원의 길이지. 그 말씀 듣고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 잘 들었으면 그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자꾸 안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11년 만에 죽고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문제가 되지.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좀 기억 좀 해봐요. 기억 좀.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바룩이라는 사람, 그 예레미야 세크레터리거든. 그래서 바룩을 보내고 또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후디라고. 읽어줄게요. 예레미야 32장 23절 보니까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여호야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해서 읽어주면 갖고 와. 그럼 면도칼로 쫙쫙 꺼가지고 읽으면 태우고 읽으면 태우고. 그게 누구였어요? 이 망할 놈의 여호야김이었다고.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죠. 말씀을 줬는데 말씀의 화형식을 한 거지. 말씀의 화형식이 아니라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이거 꼭 그 사울왕한테 한 말하고 똑같죠. 그 아말렉 진멸하라고 지명 안 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여호야김이야 우리가. 나도 여호야김이야. 역시 김씨들은 확실히 여호야김이잖아. 김씨들. 저는 여호야 전이고, 그죠? 여호야 채도 있을 거고, 여호야 차도 있을 것이고, 뭐 장도 있을 거. 여호야 장, 뭐 별거 다 있을 거야. 자기 성 붙여보라고. 우리 할 일이 뭐죠? 말씀 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린대요. 여호야김 얘기 아니야.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혼란 길을 살아갈 때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신실하게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럼 삽니다. 믿습니까? 금유과막이 있어요. 그럴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 뭐 통나무 같은 거에 자기 몸을 묶어버리면 살죠. 튜브 같은 거에 묶으면 살죠. 튜브는 터지니까 뭐 터지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꽉 묶어버리면 살아요. 그 영화 안 봤어? 막 묶으면 살아요. 어떻게든 살아. 말씀과 내가 묶이면 살아요. 위기의 순간에는 말씀과 내가 묶이면 산다. 그거 꼭 붙드십시오. 그대로 하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이라 살 길. 그러니까 제사장은 말씀 선포하고 백성들은 말씀 순종하게 될 때 살게 된다. 우리 본문의 2절 3절 보니까 2절에 뭐라 해야 돼요? 말씀과 같이 되죠. 말씀 그대로 됩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과 묶이면 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의 세계, 미로 그런 거 달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시 보기 기능 같이.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의 계획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2절 3절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이유가 뭐죠? 왜 자꾸 어둡다 그래? 뭐 불확실성의 세계 이러고 맨날 그 뭐 돈 주고 맨날 그 난세 씨가 쓴 책은 맨날 사. 뭐 2022년 뭐 예측 뭐 이런 거.
그 뭐 예측하는 거 사다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거 돈 낭비지. 그거 살 돈이 있으면 성경책을 사서 읽으라고. 저는 찬송가 490장이 2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앞길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앞길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뭐 예측 그러면 모든 책들이 그래. 어떤 책은 바벨론 붙어라, 어떤 책은 애굽 붙어라, 어떤 한심한 책은 아수르 붙어라. 다 틀린데 뭐에 붙던 다 망해요. 우리가 붙들어야 뭐예요? 혼란기. 헷갈리면 헷갈릴수록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여호야김, 내가 여호야김이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왔을 때 그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걸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집어넣으니까 이 꼴 되지. 죽었어요. 그래서 망할 놈이지. 꼭 말씀 붙들고 우리 미로가 아니라 확실한 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왕 여호야긴인데, 그 유대 사관에 의하면요, 그 바벨론 왕이 세웠던 시드기야는 이거 정통으로 안 쳐. 그래서 북쪽도 19명의 왕이고 남쪽도 19명의 왕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긴이 정통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는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11년 만에 죽고 석 달 왕도로 했는데 그래도 여호야긴이 정통이에요. 이때 또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2차 포로예요. 아버지 때 1차 포로, 이때 2차 포로입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달의 딸이더라. 그리고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 출신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명문가 출신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때 뭐 보물, 그 다음에 뭐 포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이거 뭐 읽어봐야 되나? 13절, 14절 읽을까요? 13절, 14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자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거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실현이 됐는데 언제 이것이 약속된 거죠? 13대 왕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믿음이 좋아 보이던 히스기야. 그 바벨론 사신이 이때가 딱 100년 전이거든. 13대 왕 히스기야 때가 딱 100년 전이에요. 계산을 해보라고. 13대 왕이 히스기야인데 14대가 누구였어요? 므낫세. 그 뭐 15년 연장될 때 난 놈이잖아. 므낫세 55년. 그 아들이 누구예요? 15대 아몬 2년. 그래서 둘이 합치면 57년. 그 다음에 16대가 누구예요? 요시야.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통치했죠. 39살에 죽었다 그러잖아. 39살 뭐 부원에퍼도 39살에 죽고 뭐 39살에 죽은 사람 많았다 그러잖아요. 39.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31년. 57 플러스 31.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몇 년 했다고요? 11년. 더하기 못해요? 57 더하기 31 더하기 11 99년. 그리고 석 달짜리 뭐 있었잖아. 자잘한 애들 그 합쳐놓으면 100년. 딱 계산하기 편해요. 히스기야 예언에 딱 100년 만에 일이 벌어졌어. 정확히는 99년 3개월인데 어딘가 이렇게 오차가 있을 거야. 그냥 외우기 쉽게 100년 그러면. 제가 대충 말하는 100년이 아니에요. 진짜 100년이에요. 10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우기 쉽게 하려고. 므낫세 55년, 아몬 2년, 요시야 31년, 그리고 여호야김 11년. 그래서 99년 3개월이에요. 원래는 정확히 하면. 그때에 이루어지잖아요. 10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히스기야 이놈한테 찾아야 돼. 이놈한테. 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바벨론이 그땐 세지 않았거든. 100년 전에는. 약할 때 와가지고 약속 우길 때 자랑질했다고. 뭘 보여줘? 보물 다 보여주고 궁기고 다 보여주고. 이거 20장에 나오거든. 20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네가 보여주고 자랑한 거 다 빼앗기고 네 후손들 환관들이라 바벨론을 끌려 환관들. 진짜 그렇게 되잖아. 100년 전에 히스기야의 멍청한 행동 때문에 이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하죠. 히스기야가 잘못했는데 잠깐 므낫세라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한 배려예요.
시스기야한테 그랬잖아. 너 그래도 나름대로 충성해가지고 네 때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야. 원래 하나님도 말하길 때 이렇게 돼. 시스기야 때문에 니네 망했어. 이러고 싶은데 시스기야가 나름 그래도 충성했거든. 그래서 그 아들놈한테 이름을 바뀌는 거야.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하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맞긴 맞죠. 므낫세가 주로 죄는 다 지었지만 원인 제공은 누가 있어요? 시스기야. 저는 하나님이 므낫세라 그래도 저는 우기고 싶어. 시스기야 때문에 망한 거야. 제가 지금 우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지금 대변해 주는 거야. 하나님도 저 같은 마음이었을까? 시스기야 그러는데 충성했으니까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네 시대는 망하게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욕을 갖다 므낫세한테 바가지를 해버리죠. 므낫세한테. 므낫세의 죄라고 읽고 우리는 시스기야의 죄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스기야 이게 망할 놈이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히스기야한테 배워야 될 게 이거라고. 금과 은, 향품, 보배 이런 물질적인 거 보여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100년 전에 뭘 보여줬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여주고, 그죠?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걔네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정신을 보여줘요. 정신이. 여러분 어느 나라 가가지고 막 깜짝 놀라는 나라가 있죠. 뭐예요? 그 나라는 정신이 살아있어. 뭐 이런 거. 함부로 공격 못해요. 근데 어떤 나라 가봤더니 돈은 많은데 꼴통들이야. 그럼 만만해 보이지. 지금 유다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죠? 100년 만에 망할 놈이 돼버린 거라고. 아니 하나님 백성이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 보물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자동차 자랑하겠다. 자동차라고 집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자랑했다고. 무기 자랑하고. 그 하던 게 쓸데도 없는 건데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 예배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건물 얘기할까요? 뭐 주차장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뭐 잘 나가는 인간들 얘기할까요? 예배, 믿음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이걸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진짜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실패해 버렸다고. 난 요즘에 그 말하는 수저론 난 그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아빠 찬스가 있다, 엄마 찬스가 있다. 그게 뭐예요? 금수저 그러면 뭐 조건이 좋으면 다 잘 된다. 그거 믿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는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지. 수저가 뭘 결정하긴.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여호야긴 금수저예요. 아버지는 왕이고요.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이게 잘 나가는 거란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식으로 하면 잘 나가는 동네 명문 학교 나오고 지금식으로 하면 뭐 강남 중심지에 있던 사람 뭐 이런 거겠지. 뭐 맨하탄 중심지에 있는 사람 금수저였다고. 근데 어떤 일이야? 석 달 만에 끌려가잖아. 그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물려받을 게 이런 금수저 물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받아야 돼. 신앙을 한 프로치도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여호야긴 한심한 놈 앞에서 아들도 똑같이 악을 해겠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 믿음의 유산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젊은이들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부모로부터 돈 물려받고 집 물려받고 이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거 한순간에 확 하면 다 날아가 버려. 부모님이 한심하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라고. 기도의 전통을 물려받으라고요. 기도의 전통. 예배하는 모습을 물려받으라고요. 그리고 살아난다고. 그게 생명이에요. 거기서부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거 모르니까 다 무너지게 된다. 여호야긴. 이것도 또 이름이 또 비슷한 거예요. 여호야긴.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놈의 집안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름이. 엘리야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야김도 하나님이 세웠다. 여호야긴도 이것도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 뭐 조금씩 차이점이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 세우셨다. 근데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수저론을 반대로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절대 금수저 아니죠. 흙수저죠. 집안도 별로 안 좋고 거기다가 막내 아들이고 하니까 뭐 양이나 치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다윗을 상징하는 게 막대기예요. 막대기는 뭐 마른 막대기 그러잖아. 아무 짝에 소용없다고. 근데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는 이렇게 구덩이 빠졌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이렇게 딱 목에 걸고 꺼내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 그 지팡이. 막대기는 좀 짧은 건데 우리 옛날 경찰들이 여기 차고 다니는 곰봉 같은 거예요. 패는 거야. 좀 짧아요. 패는 거. 양들이 말 안 들을 때 패는 거야.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자와 곰이 왔어요. 그럼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어요? 막대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거라니까. 한번 사자 한번 풀어놓을까? 여러분, 사자가 덤비면요 총을 갖고 있어도 죽는데요. 이렇게 정통으로 급소를 쏘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몇 대 맞고도 문데, 그래서 포수들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호랑이 잡고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침착하게 가지고 급소를 딱 쏴야지 죽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빗 맞으면은 총 들고도 죽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 들고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곰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골리앗이 상징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마찬가지예요. 막대기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근데 막대기를 건진 게 아니죠. 다윗도 아는 거라고. 막대기를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 그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나를 건져주셨대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골리앗을 뭐로 본 거예요? 짐승으로 본 거라고. 저놈 저거 사자나 곰이나 똑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요? 막대기 들고 나간다고. 그랬더니 골리앗이 자존심이 무지 상했어. 사무엘상 17장 42절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랬다고요. 원래 개하고 싸울 때는 막대기 정도는 되는 거야. 개는 뭐 조그마니까, 그죠? 막대기 들면 이렇게 몇 대 패면 개야 뭐 이길 수 있겠지. 막대기 정도면.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나 개로 보니? 막대기 들고 나오게? 그러면서 막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전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이런 흑수저, 다윗 같은 막대기를 사용하신지 알아요? 대적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려고. 내가 볼 때 이건 분명히 골리앗이 방심했어. 아이고 저놈이 막대기로 나왔어. 이렇게 방심해가지고 아유 덥다. 그러고 아마 헬멧 벗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뭐가 있어요? 물맷돌이 있잖아. 그거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이마를 맞췄다. 그것도 맞겠지만 내가 볼 때 벗었을 수도 있어. 아, 저기 막대기 들고 나오네 저놈이. 열받아. 그러면서 표적이 넓어져가지고 딱 맞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심의 방심.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공격할 때 대단한 분으로 알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방심한 게 뭐죠? 십자가 진다 그럴 때 그것이 자기가 죽는 길인지 몰랐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이끄는 힘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게 죽여서 자기 이긴 줄 알았어. 그게 방심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더니 이제 승리했다 그랬더니 그 죽음이 뭐예요? 아니 알고 봤더니 자기 졸개였던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죽음이었어. 그러면 예수님 하나 죽이고 인간 살리는 걸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또 그를 부활시키시네. 죽음의 세력을 이게 부활시키시네. 거기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또 죄도 사해지고 죽음도 이기고 같이 부활하게 만드시네. 마귀가 방심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박살나고 부활로 완전히 끝장이 내버린다고. 그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얘긴데 하나님께서 주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잘 보면요. 이렇게 기대가 될 만한 사람은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일 할 사람이야. 거의 큰일 한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내는 사람이 많지 큰일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보면은 이게 흠말먹은 것도 없고 예쁜 것도 없고 짱구 같은 애들 있죠.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숨이 턱턱 막히고 저 어디 쓰나.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줌마들 뭐 권사회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소망 느껴요. 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뭘 하나? 뭘 하나? 권사님들은요 며느리만 무서워하지 세상은 안 무서워해요. 근데요 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공포라고. 이게 마귀가 방심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춘천 놀러 다니는 권사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방심하다가 놀러도 가지만 기도도 하지 이래가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쓰신다 그래. 미련한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뭐 26절부터 27절까지 나오죠. 약한 자 쓰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부끄럽게 하신다 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자를 사용하시죠? 방심하게 만들라고.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다 이게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러고 나오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이건 이상하대. 새벽에도 하고 차례도 하면 잠은 언제 자지? 진짜 그런다고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노화됐어. 그래서 어르신들이 난 이해해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두 가지 다 못하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젊은이들이 더 모여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노인들은 다 주무시라 그러고 젊은 사람만 합시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안 나온 건 다 늙은 거예요. 젊은 사람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렇게 미련해 보인다고. 그죠? 이렇게 미련한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하는 거 보면 진짜 미련해 보여. 한심하다. 오용이 같고 그 짧은 얘기 같고 누가 믿니 그거 갖고. 근데 우리 진짜 미련하죠. 그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대만 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네팔 가고. 그죠? 그것도 오영지도 다 못 외워가지고 한글로 밑에 써가지고 읽어야 돼. 정말 한심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죠? 혀를 차죠. 근데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다 미련한 거예요. 다윗이 막대기 들고 나왔을 때 미련해 보이죠. 이게 뭐야 이게? 방심한다니까? 방심한다니까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 거리끼는 거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세상에 보면 다 미련해 보이는 거죠. 미련한 거, 미련한 거, 미련한 거. 그래서 방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련함 플러스 하나님은 강력함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꼭 붙들라고요, 이거. 그래서 여호야긴 이게 금수저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흙수저인 다윗 생각해보라고. 여호야긴과 다윗을 비교해보라고. 흙수저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대기 플러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모세의 지팡이 플러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홍게도 가르고요. 바위를 쳐서 물도 나오게 하고 못할 게 없죠. 내가 뭐예요? 막대기라고. 막대기. 나를 막대기라 그런다. 막대기로 골리앗 이깁니다. 믿습니까? 이겨요 능히. 막대기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우리 막대기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막대기는 공포의 막대기예요. 막대기가 뭐예요? 그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그래서 교회에서는 미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드는 미련함. 그게 능력이라고. 그래서 똑똑하다 그러는 사람 하나님 안 써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안 쓴다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 사람한테 승리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막대기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여호야긴 이름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요약해서 합시다. 그 이제 역대 상하 이런 데 보고 이제 뒤에 보면요. 여호야긴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여고냐 또는 고니야 이렇게 불러요. 그 타자에 나오는 곤 그런 거 말고 이름이 고니야야. 이름 자체가 고니야. 그다음에 여고냐.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여호야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여고냐라고 부르는 건 약자같이 애칭같이 보이지만 뜻이 좀 바뀌어요. 여고냐 고니야 그러면 미래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희망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정통으로 마지막 왕을 19대 왕 여호야긴으로 봤거든. 그래서 여호야긴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이름 바꾼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왕을 여호야긴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고냐라고 부르자. 고니야라고 부르자. 미래형으로 부르자.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소망이었어요. 실제로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끌려간 지 37년 만에 일단 여호야긴을 왕권을 좀 복권시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7년이니까 그 이후에 뭐 한 20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누가 이래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지를 한번 봅시다. 다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여호야긴이 정통이라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권이 회복됐다는 거죠. 이거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요시야의 왕권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그 표준이라 그랬죠. 다시 다윗 시대 같은 요시야의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이 그대로 이어질 걸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왕은 여호야긴인데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현재형이나 과거형이거든요. 이걸 미래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실 거야. 여고냐 또는 고니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되기 이전에 중간 소망의 확신으로 니네 기도대로 될 걸 내가 한번 이렇게 확신 줄게. 여호야김 회복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37년 만에.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기뻐했겠죠. 아, 왕이 되살아나네. 약속대로 70년 만에 우리는 돌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 후반기의 사역은 37년이니까 이제 33년 정도는 이제는 힘있게 소망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